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오늘 예배가 창조절 셋째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창조절 공동 기도문을 함께 드렸는데요. 한 번 하긴 너무 아쉬워서 오늘도 이 창조절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공유가 되어 있는데 화면 보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친교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 모두를 위한 집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거룩한 지혜로 지구를 만드셨고 다양한 생명체를 창조하시어 흙과 물, 대기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모습으로 당신을 찬양하고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삶을 돌봅니다. 시편 저자와 같이 우리는 당신의 집에서 참새도 깃들고
제비도 새끼칠 집을 얻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인간을 부르시어 지구에서 각 피조물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그들의 터전이 늘 생명의 풍요로움을 보존하도록 당신의 정원을 가꾸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지니고 싶어 지구가 자신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자생력과 조화를 이루지도 않고 순환에 맞추어 소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식지는 척박해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생태계는 무너졌습니다. 한때 생명과 유대 관계로 가득했던 암초와 동굴, 높은 산과 깊은 바다는 건조한 사막이 되어 마치 창조 이전의 모습처럼 비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함과 분쟁으로 인해 평화를 찾아 이주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화재, 벌목, 기근을 피해 새끼를 낳고 살아갈 거주지를 찾아 낯선 땅을 헤매고 있습니다. 창조절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생명과 세례의 물과 같이 당신의 창조의 숨결로 저희 마음을 감동시켜 주소서. 사랑받는 공동체에서 저희가 올바른 자리를 찾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주소서. 은총으로 저희를 비추시어 당신의 언약과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이곳을 일구고 돌보며 성령과 함께 이 집을 지키고 지구의 얼굴을 새롭게 해야 함을 알게 하소서. 온 창조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서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된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야고보서 13장 13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예배 시작하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예배 중에 이상이 있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저에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금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에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경선으로 세상에서 많은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경쟁이 아주 치열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자신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듯합니다. 이런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이 경쟁을 보면서 우리 유권자들이 또 각자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누가 더 적합한 후보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후보들이 가진 정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면목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경쟁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는 개신교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 또 기독교인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또 권력을 좀 갖게 되면 더 좋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살펴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품, 인품을 또 어떤 누가 좋은지 이런 걸 따져보기 이전에 어느 교회 직분자다, 또 그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과는 관계없이 마음이 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찍기도 하는 것이 우리 많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공공연하게 이 기독교인을 찍어야 된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신앙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의 종교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찍어주는 것이 또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 박총 형제의 책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이란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지은이가 이런 표현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개신교 장로 직분을 가진 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분들보다는 가톨릭 신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 보면서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장로 대통령을 이었던 자랑했던 그런 분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물론 잘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끝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한 분은 종신 집권을 꿈꾸다가 민주혁명에 의해서 물러나게 됐고, 또 한 명은 IMF 경제 위기에 우리나라를 몰고 가서 우리나라에 결국에 그 이후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들어오게 되면서 더 빈익빈 부익분 양극화가 일어나게 됐던 그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죠. 종교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할까요? 최근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 대선 행동이라는 모임이 결성이 됐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도 아마 그 이름에 있는 걸 봤습니다. 예. 그동안 기독교 시민운동을 계속 해오신 분들 중심으로 조직이 되었는데요. 이 기독교 대선 행동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보면 우리가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기준, 그런 기준을 좀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생명 평화가 넘치는 세계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 세계란 정의가 실현되어 모든 인간과 자연이 제존엄성과 특이성을 마음껏 꽃피우며 풍성한 생명을 누려 평화가 가득한 온 세상을 뜻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근본적인 모순과 한계를 명백히 인식하고 정의로운 정치 경제 체제, 평등 문화, 남북 평화, 생태 문명을 구축해 나가며 세계와 공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우리는 뜻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전문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정책을 개발해 대선 주자들에게 요구하고 민주 시민의 뜻을 모아갈 것이다. 그 주요 영역은 생태 문명, 평화 통일, 경제 정의, 평등 문화, 민주 개혁이 될 것이다. 제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이런 새로운 대통령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고 유심히 봐야 할 부분들을 여기 성명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생명과 평화가 더욱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분이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명절을 보내는 예배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대통령 선거 이야기하는 거 사실 좀 민감하고 살짝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2020년, 22년을 앞두고 이것보다 또 중요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복음서를 읽었는데 우리가 읽을 말씀도 보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제자들의 이런 대응이 있는 이때에 바로 자리 다툼을 할 만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고초를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이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순환 예고를 계속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순환 예고 두 번째, 같은 말씀을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무반응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제자들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콩밭에, 다른 밭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곰곰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제자들만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도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어떤 교회, 우리 공동체에 있다고 하지만 마음은 그와 상관없는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는 것,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 이해가 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저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시기와 질투로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기 원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모두에게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욕구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욕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욕구를 금기시하는 금욕주의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기는 하지만 금욕주의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욕구 자체를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에만, 욕망에만 충실해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에 얽매이지 않고 시기심과 경쟁심을 뛰어넘어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치 이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한 제자들에게 그저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한 행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영접이라고 말하는 단어를 보면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웰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웰컴, 환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행동이 바로 환영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경제적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고 어떤 한 사람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친구로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웰컴, 환영이고 영접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이를 영접하시면서 우리도 너희들도 영접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기심으로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진심 어린 영접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떠나서 그 있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바로 영접으로부터 평화의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 특별히 약자로 대표되는 이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명절의 기간이 환대와 영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을 기꺼이 영접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곳에 바로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를 영접하라고 하면 한 가지 부담이 마음에 저 같은 경우는 생겼습니다. 마치 이런 부담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다 영접해야 하는 것인가? 이 세상의 어린이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약자들을 다 내가 영접하고 환대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때로는 그런 부담이 생깁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린이들 다 영접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환대를 베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또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아니라 하나를 영접하는 것. 저는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명을 영접하는 것도 때로는 버거워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명 영접하는 것도 힘겨워하는 연약함이 저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어린이들을 영접하라 하지 않으시고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저 한 명만 잘해줘도 된다라는 뜻일까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린이를 영접하고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 시작은 사실은 한 명부터 시작한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기는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조차 예수님처럼 대하거나 예수님처럼 영접할 수 없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 함께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접해야 할 한 어린이는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그 한 어린이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한 어린이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 함께 공동체 가족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 그 한 어린이를 따스히 영접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랑과 평화가 더욱 넘치는 복된 명절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약자들을 그 약자 중 한 사람이라도 기꺼이 환영하고 환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이진 않지만 봉헌 시간은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다짐 한데 모아 바치나이다. 바친 예물 주님 뜻대로 쓰게 하사 주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도 함께 주님께 드리오니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롭게 다니기 어렵지만 우리가 만나는 짧은 만남 속에도 깊은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다른 이들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온 가족이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가정의 어른들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명절에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세터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명절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쉬지 못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연휴 기간에도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 공공 서비스에서 일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사랑이 가득 넘치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절 17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 온라인 줌으로 우리가 녹화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 까미난테 북콘서트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7시 시간 기억해 주시고 YMC 2층에서 우리 북콘서트 있습니다. 이번에 홍 목사님 직접 궁금한 점도 질문도 하시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초대하실 수 있는 분들 초대하시고 또 혹시 참여가 어려운 분 줌으로도 한번 지금 저희가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시면 다 사인하는 것도 기본으로 하실 거니까 네, 책도 여분으로 가져오신다고 하니까요. 혹시 또 그 자리에서 구입도 하실 수 있음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 그 다음 주일에는 또 홍 목사님 또 주일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유튜브 채널에 일부 공개로 해서 우리 몇 분에게 이제 그 주소를 가진 분들만 볼 수 있었는데요.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책 읽기가 이제 지난 금요일로 마쳤습니다. 10월부터는 새로운 자료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1일1원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짧은 묵상 글들을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 시간 교제하는 시간인데 혹시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켜주시고 우리 또 여러분들 화면으로 누가 오셨는지 서로 얼굴은 그래도 보시고 우리 한 주간 또 얼굴 못 보셨는데 함께 얼굴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20분의 지금 참여자가 있으신 걸로 나오는데요. 네, 비디오를 켜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켜주시고 우리 손 흔들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명절 잘 반갑습니다. 보내십시오. 잘 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김석 집사님 어디 가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이시네.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 명절 보낸 이후에 또 북 콘서트에서도 뵙고 네. 주일에도 뵙겠습니다. 네. 남은 명절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나는 꼭 한 말씀 하고 싶다. 혹시 더 광고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음속 해제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있으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다른 분 없으시군요.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아멘.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봬요. 행복하세요. 네. 건강한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